3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삭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구약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상 최고의 안전장치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통령이 타는 차는 이번에 어떤 차인가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죠. 잠깐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웬만한 권총은 물론이고 미사일에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아주 튼튼한 차라고 그렇게 소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싸고 또 고급스러운 차일수록 가장 많은 장치를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전장치로 그렇게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가장 안전한 차가 어떤 차인가, 그 차를 보니까 특징이 있는데 이 차의 에어백이 다른 차보다 훨씬 많이 장착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차를 타고 가는 사람 그분들을 위한 에어백뿐만 아니라 그 차를 사고 내는, 그러니까 에어백이 차 밖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고 당하는 사람의 안전까지 보호하는 그런 에어백 장치가 있는 차가 있다고 그렇게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운전하는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에어백을 주로 알고 있는데 이 차는 에어백이 차 밖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고 당하는 사람의 안전까지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에어백을 차 밖에도 설치해도 그래도 100%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운전은 항상 조심해서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많은 보호장치, 안전장치가 있지만 100%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화면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이 세상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은 이 세상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 최고의 안전장치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세상 최고의 안전장치가 되신 것을 믿으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가끔 이렇게 읽습니다. 제 이름을 여기다가 넣어서 제가 종종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읽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남고사님을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제가 존칭을 쓰지 않고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걸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남곤사야, 내가 택한 남곤사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남곤사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남곤사를 부르고 남곤사에게 이르기를 남곤사는 나의 종이라. 내가 남곤사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남곤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남곤사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남곤사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남곤사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남곤사를 붙들리라. 아멘. 남곤사님이 아멘을 크게 하실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존칭을 쓰지 않아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남곤사님을, 또 우리 한곤사님도, 또 우리 모두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새벽에 이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렇게 읽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답답할 때, 좀 힘들 때 그렇게 한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읽으시면서 힘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세상 최고의 안전장치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121편, 오늘 찬양처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지킨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121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1편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 두려움 가운데도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담대함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고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믿지 않는 데 있는 거죠. 믿기는 믿는데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일이 더 힘든 일이 계속 반복되면 더 나가서 우리는 아예 의심해버리고 불신 가운데 빠지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글라이더라고 그러죠. 하나는 패러글라이더, 하나는 행글라이더, 또 하나는 이제 번지점프라고 합니다. 종종 TV에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저거를 타고 또 번지점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글라이더가 됐든 패러글라이더가 됐든 번지점프가 됐든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바로 저것을 타는 게 아니라 저는 물론이고 저는 이 높은 데 올라가면 그냥 그 현기증이 나기 때문에 공포증이 있어서 저도 솔직히 탈 수 있다고 그렇게 장담은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어떤 분들은 성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저거를 성공하기 전에 어떤 분은 1시간 어떤 분은 2시간 그러다가 결국 못하고 내려오는 그런 분들도 많단 말이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옆에서 안전요원 되시는 분들이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타셔도 되고 또 뛰어내려셔도 된다고 그렇게 몇 번을 얘기를 해도 결국은 자신 있다고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포기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저 글라이더를 타고 번지점프를 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하기 전에는 막 두려워했는데 성공하면 그 누구보다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새로운 그런 경험을 통해서 큰 만족을 누리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불안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내려오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이 우리에게 이미 타기도 전부터 공포심을 주고 근심을 주고 걱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의 탈을 쓴 당나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당나귀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죽은 사자의 탈을 줍게 됩니다. 이것을 뒤집어 쓰니까 이 당나귀를 보는 동물마다 사자가 나타난 줄 알고 기겁하며 도망을 칩니다. 의기양양해진 당나귀는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사자의 소리를 낸다는 게 잉 하고 당나귀 자기의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 소리를 들은 여우가 네가 사자가 아니라 당나귀구나. 내가 네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나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사자의 털을 쓴 당나귀죠. 이 이야기에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사자의 모습을 보고 도망간 많은 동물들이 거짓된 두려움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들의 눈에는 사자가 보였고 당나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눈에 사자가 보이니까 두려움에 도망간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속의 것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저 너머의 것까지, 우리 영혼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두려운 거지만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보면 그 두려움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신명기 3장 22절 말씀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의 부족 국가들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고 영토를 확장하고 그렇게 해서 세를 불려나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그 승리의 주체는 누구였느냐?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어떤 적들이 와도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맛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굳게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심을 믿으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신명기 7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 두려움보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믿음, 첫째, 우리의 의지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 되심을 믿으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아주 아름답고 정말 멋진 다리인데 이 다리에는 이런 실화가 있다고 합니다. 1930년대에 건축한 세계에서 가장 높고 긴 다리인데 이 금문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기둥,
그 두 기둥에다가 줄을 내려서 그래서 중앙에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받침이 없단 말이죠. 그냥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이 다리를 건설할 때 보시는 것처럼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서 이 다리를 건설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항상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밑을 보면 현기증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 불안과 공포는 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5분이나 되는 이런 분들이 추락해서 바닷속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 일을 마무리할까?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이 이 다리 밑에, 공사 현장 밑에다가 철사로 만든 그물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사로 만든 그물을 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을 하다가 밑으로 떨어져서 그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희한한 것은 이 안전망 그물 철사를 치고 난 이후에 떨어지는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밑에서 그물 때문에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한두 분 정도는 떨어져야 정상인데 희한하게 한 분도 떨어지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떨어져서 추락해도 바닷속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평안함과 안전하다는 믿음 때문에 공사를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전 그물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안전 그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안전장치, 이것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공포와 불안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안전 그물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마음의 불안과 고통을 물리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내 문제를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책을 친히 만들고 제출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질 때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고 안전그물 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너를 택하고 뭐라고요?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 그 옆에 새로운 장난감을 주면 금방 지금까지 재미있게 가지고 놀던 것에 실증을 내고 새로운 걸 가지고 놀아요. 그러다가 또 새로운 걸 주면 기존에 가지고 놀던 것을 또 금방 실증을 내고 또 새로운 걸 가지고 놀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실증을 금방 느껴요. 또 우리가 기계를 다루다 보면 예를 들어 핸드폰 같은 경우도 이 한계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한 2년 정도, 약정 한 2년 정도 쓰면 안에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의반 타의반 또 새로운 것으로 이제 바꾼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계 수명이 있어요. 또 실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도 처음에는 검은 물이 팥불이 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맹세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 어려움에 부닥치다 보니까 실증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잘 선택한 건가? 내가 왜 선택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버리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또 다른 것에 흥미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저도 물론 저 자신을 봐도 참 하나님 보실 때 참 실증나는, 정말 한계 수명이 다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봐도 하나님 볼 때 참 실증날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실증나게 해드릴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원리는 실증나고 변하고 한계 수명이 다하면 그건 폐품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실증나게 하고 또 우리 믿음의 한계 수명이 다 돼서 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도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택하신 이상,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증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조금 모자라도, 우리의 믿음이 조금 좀 하나님 보실 때 좀 모자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6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시편 34편 4절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시편 42편 11절 말씀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참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믿음인지를 잘 보여주죠. 오늘 다시 한번 42편 11절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뭐라고요? 내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의심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전히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전히 불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전히 투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데, 내 품에 있는데 그 안에서 막 오들오들 떠는 거예요. 떠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으면서 나를 부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한다고 그러는데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보호하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나를 불신해요. 나를 의심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원리가 내치는 거죠.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했는데 네가 나를 믿지 못하면 나도 너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택하신 이상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라도, 하나님 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책임지시는 우리의 가장 최고의 안전장치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청년이 랍비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그렇다면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참 대답하기 곤란할 수 있는 그런 질문 아닙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랍비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나도 내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내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압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자네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청년은 큰 충격을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자기의 미래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는 것,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에 대해 대비를 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 물론 그런 것도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앞길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 점을 치고 뭐 카드를 보고 누구를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도 내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상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 나쁜 일이 일어날지. 물론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간다는 것은 그때마다 그 일을 알아가지고 하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을 받아서 그걸 대처하는 그것보다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과거도 붙잡고 계시고 현재도 붙잡고 계시고 앞으로도 붙잡고 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항상 마지막은 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물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사탄 마귀가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이 사자, 그래서 우는 사자라고 표현하죠. 배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공격을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시는 이 세상 최고의 안전장치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같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으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우리를 비유할 때 그릇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은그릇과 금그릇과 또 질그릇과 이런 그릇에 비유해요. 그런데 이 그릇 안에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 안에 사랑을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믿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힘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차지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게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한 원수마귀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고 하나님은 나의 가장 안전한 그물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책임지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내 믿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양이 더 많아지고 강력해질수록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물러가고 쫓겨가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담대함과 평안함과 안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의 믿음에 주님을 의심하는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미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니까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요. 배설물은 뭐예요? 다 밖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내 안에 있던 불신과 의심과 미움과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온전히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셨지만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는데 우리 믿음의 방향을, 초점을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라. 물론 그렇게 전투적인 그런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그런 믿음, 그런 기도,
그런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셔서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래서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굴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염려와 근심들, 걱정과 고민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또한 이 모든 염려와 근심 속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친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에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요 그물 되시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가득 채워져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가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한 주간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가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 발걸음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군에 있는 모든 자녀들 위에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오지유 아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